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이처럼 전해가죠. 조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뜻과 소원들이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국에도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나타나 드러나며 간증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의 전 일생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마무리되어지는 영광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10장은 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괴, 증거괴, 법괴, 이 법괴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을 수는 없잖아요. 만나가 지나게 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계명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 율법이고 첫 번째 법입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십계명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상징하잖아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들이 먹게 될 그 떡이 바로 만나인데 그것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신약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먹을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식인종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던 것도 뭐냐면 내가 산떡이니까 나를 먹고 마신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을 먹고 마신다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이고, 이런 오해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은 식인종들이 숭배하는 종교일 것이다라고 이러한 박해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는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다 이게 지팡이가 다 생명력이 없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죽었던 곳에서 생명이 싹 트는 역사,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서 만나를 딱 보게 되면 신학자들이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만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쌍난 지팡이를 보면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이 법궤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이 법궤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보세요. 궤 속에
속죄소 메뉴에 있는 것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십계명을 거기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법궤를 통해 너를 만날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법궤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그리고 법궤 있는 곳에서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이르게 될 테니까 너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성결치 않은 대제사장이 그냥 대충 들어가다가 죽은 자도 있고 벙어리 된 자도 있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이 속죄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무도 분명한 사실은 이 법궤를 통해 법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뚜껑이 뚜껑, 금으로 된 뚜껑. 이게 이처럼 이게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 뚜껑이, 이것을 뭐라 하면 속죄소라 그래요. 여기다 놓고 속죄소.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고 그룹 두 개가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날개들로 속죄소를 쫙 덮었습니다. 이들의 날개로. 이게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에 뿌려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속죄소예요. 무엇을 법궤 위 속죄소에 뿌려야 되냐면 피를 뿌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거기다 쫙 뿌려요. 그래야만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이 죄가 속해진 상태에서 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속해지기 위해 내 대신 피를 흘리는 어린 양, 염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인데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이 법궤가 다 타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궤에서 속죄소 위에서 피를 잡아서 이게 양과 소의 어린 소의 피를 잡아서 뿌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송두리째 싹 타버렸어요. 그리고 다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법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뭔가가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하기 586년 전부터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고 완성된 법궤 속죄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찾았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걸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완성품이 바로 BC,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으로 시계를 돌리면 약 2000년 전에 완성품이 딱 하나 나왔어요. 히브리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피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야. 이제 어린 양의 피 아니다.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 내가 나를 죽임으로 이 내 피가 있는데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라.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속죄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부나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인데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예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법궤를 통해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이제는 법궤가 아니라 상징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여기 교회에 있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며 가정에 있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 건 여기가 아니에요. 저 하늘이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괴를 통해 모세 시대에는 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이제 우리 시대에는 모세가 누렸던 영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은 절대 우리의 머무는 상식성이 아니라 신비로운,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어떻게 보여줄 수 없고 법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늘 종교개혁자를 외친 게 뭐냐면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이런 존전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영성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존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사라진 자들이 나타나면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가 멸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막 뜨거움이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존전의식이 회복되는 거야. 왜? 예민해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민해져요. 이 존전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부흥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수가 모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흥의 거룩한, 부흥의 참된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걸 부흥됐다라 그래요. 수가 많이 늘었다? 그냥 는 거예요. 수가 늘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건물이 크다? 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큰 건물을 가졌네 교회가. 사람들 수가 많네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부흥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 부흥의 경험이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런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이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암송해가지고, 응? 앵무새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말이 팍팍 꽂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게 와닿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미친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남들 다 지치고 힘든데 막 쇠임이 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약 올리는 것처럼. 주님이 도와준다고 말해요. 미쳤네, 미쳤어. 주님이 당신과도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막 내일이면 부도날지도 모르고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부흥을 경험한 자도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권사님을 도와주십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속을 뒤집는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을 경험한 자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절대 아닌데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그 마음을 언제 느끼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면 예민하면 느껴지는데 예민하다고 하니까 성격이 예민한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예민한 여러분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한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민감해지는, 이게 정말 부흥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회개가 계속 나고 눈물밖에 없고, 뭐 어떤 성과를 내가 다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면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행복하고 새벽에 일어난 것도 행복하고 이 추운 겨울에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지? 응?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뚝 떨어지면 몇 번 굴러오면 여기 2층에 이렇게 또르륵 굴르면 여기지만 버스 타고 교회차 타고 이 추위에 막 이렇게 막 떨면서 이렇게 딱 오는 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이걸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막 이렇게 막 이 얘기를 아마 선지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 돌리는 거. 하나님 본인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서 막 소망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소망을 전하지 말고 멸망을 선포하라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향할 멸망을 예레미야가 선포해요.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게 해도 하나님이 진토와 같이 만들 것이다. 그래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동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러나 그 뜻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그걸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회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열린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데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전율케 하고 막 소망 가운데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소망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막 이런 게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 경험하면 그래요. 절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막 시대는 냉랭한데 부흥을 경험할 때는 막 가슴에 막 타오르고 막 끓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 헌금송 하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게 정말 참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다 같이 3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칠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괴가 떠나요. 이제 괴가 움직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왜냐하면 거기 대적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제 사막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냐면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적들은 칼을 들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나 그랬더니 칼이 있긴 있는데 그 칼이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쓰는 칼 외에는 없어요. 음식을 해 먹어야 칼이 있지. 이렇게 도마. 집에 가면 여러분들 칼이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지금 다 해먹고 지금 만나를 먹을 시대니까 만나인데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이게 뭐 도구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사막에. 그러니까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이들보다 더 힘이 강한,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괴가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을 다 흩어주세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 다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며 대적을 앞서가는 것이에요. 아론과 두 아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궤를 메고, 고앗 자손이 궤를 메고 레위 지파가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궤가 멈추게 되면 다시 모세에게, 주님 우리들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세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 함께.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막에 있든 홍해를 가르든 여리고성에 있든 무엇을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신앙을 여호수아가 딱 본받아서 여리고성 앞에 서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도 동일하게 얘기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갈렙도 그걸 모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여호수아여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매기 같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특징은 늘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힘임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주님 이 문제 앞에, 이러한 절망 앞에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쉴 때에도 잠잘 때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들의 막힌 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며 일어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은혜로 응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